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 난의 구절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5절, 역대상 29장 17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피셔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12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에서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네, 6월 14일 일요일 제목은 외견상의 모순에 대한 개연성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다 피고 계시죠? 성경도 다 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지런하고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다루라고 훈계한다. 여기서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떤 중요한 기별을 제시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을 먼저 피셔서 읽으시고 답을 스스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중요한 기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명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주지 않은 것은 비록 기록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알 수도 없죠. 즉, 나타내 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도 다 알기 쉽지 않은데 계시하지 않은 것을 알려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전체를 계시해 주시는 과정에서 알기 어려운 것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에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연구 태도입니다. 억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일요일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언의 보면 성경 전체의 기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들. 따라서 그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자양분과 기름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을 베끼거나 번역하는 일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실수들이 영혼을 위태롭게 하거나 어떤 자의 발이 걸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실수들로 말미암아 가장 밝히 드러난 진리가 난해한 것이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약간의 오타도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구원받는 기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 가볼까요? 정직하고 신중하게 난해의 절을 다룸.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역대상 29장 17절, 잠언 2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난해의 절을 다루는 방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성경 읽어보셨죠? 한번 답을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깨달은 것인지 확인하고 바르게 잘 가르치라는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구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연구하려는 정신인지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부정하려는 태도인지 이런 것에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죠. 즉 사람의 지혜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는 정신을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도록 말씀에게 즉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이죠. 영적으로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해석하라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주입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바른 해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합당한 연구, 성경 연구 자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찔러도 좀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그 말씀에 주입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자,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겸손하게 난해절을 다룸. 1번 질문을 보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역대하 7장 14절, 스바랴 3장 12절을 읽어보라. 성경의 난해절을 다룰 때 겸손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미 말했지만 생각과 길,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감히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석하고 막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정신입니다. 교만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그러한 정신과 태도로 말씀 앞에 임해야 됩니다.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는 당시 가장 문명한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받은 학문과 경험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땅에 선 것입니다. 즉 신발을 벗고 서야 됩니다. 신발은 기득권을 상징하죠. 이미 우리가 배운 것, 죄된 본성, 모든 학문, 모든 경험, 모든 이론,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정신으로 쓰면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애굽 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겸손함이죠. 화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난해한 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들은 어느 누구의 멸망의 원인도 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오묘함이 없었더라도 그들은 의심하는 마음과 그들 자신의 영적 식별력의 부족으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실족할 이유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끈기와 인내. 1번 질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할 때 인내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도 그와 동일한 태도가 필요하다. 왜 끈기와 인내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럼 성경을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도와 인내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기억줄 말씀이죠. 알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끈기를 가지고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선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는 마음과 태도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문의하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데 해롭게 되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끈기와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언젠가 그 말씀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기운 열렬하고 인내하는 성경 연구의 가치. 무엇이든지 소유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열렬하고 인내력 있는 노력 없이는 얻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영적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진리의 보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치 광부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귀중한 광석을 얻으려고 땅을 파는 것처럼 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제목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난제를 다룸.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 8장 35절, 15장 15절 16절을 읽어보라. 초기 교회의 사도와 신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성경 해석에 필요한 가장 좋은 자료인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대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하신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료이죠. 자기 지식과 지혜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보다 미련한 존재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 정신입니다. 성경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은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밖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 혹시 모순과 비합리적인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서식을 기준으로 육지 서식을, 쉽게 말하면 육지 서식을 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면 전적으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것이 되고 감탄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짝을 찾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세에게 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하셨죠.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 이 구절을 읽으면 그것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감히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읽을 때 그 뜻을 알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경을 해석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퍼즐은 그 자체에 서로 들어맞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퍼즐과 같아요. 전체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절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며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 진짜 뜻을 찾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급적 너무 빨리 성경 주석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 찾으시면 안 돼요.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여러 번 읽어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한 다음에 주석이나 다른 견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고서를 활용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즉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을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 배우고자 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사상과 견해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갖다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갖다 놓을 때 우리는 진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꼭 난해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난해하지 않은 구절을 다룰 때도 오늘 배운 원칙대로 성경을 연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범위와 기억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기억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리 다음 주는 2기 13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강건하게 영육간에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